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14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독특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를 가정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가지의 예를 들면서 어떤 나라가 이런 죄악이 있는데 내가 이런 네 가지 심판을 내릴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다,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그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인 거고 예루살렘에 이 죄악, 이 심판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나라가 있는데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범죄한 극심한 범죄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심판을 내린다라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당연하시죠. 그 죄악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근의 심판을 내린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죠. 노아, 다니엘, 욥이 만약에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의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이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으로부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의인으로서 이 세 사람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악한 짐승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나라 같은 나라죠. 그 나라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거기에 악한 짐승으로 심판을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사나운 짐승의 심판을 내릴 때에 그때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 그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랑 좀 다른 게 이 앞에 예화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심판하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다른 거는 뭐냐면은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자녀들의 심판받는 것을 애달파하면서 그 죄악을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겠지만 그 자녀들이 돌이키지 않고 즉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구원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요.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각자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종교에는 있습니다. 뭐 부모가 자녀들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뭐 더 열심히 한다든지 더 뭐 자신을 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돈으로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그런 주장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죄가 자신이 담당해야 되고 구원은 오직 그 사람의 고백으로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또 용서해 주실까 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가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개인이 의지하고 그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바뀌기를,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헷갈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똑같은 이제 표현을 또 쓰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그 나라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한 나라에 내린다고 할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다. 이 심판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19절 20절 말씀이죠.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심판의 예를 들면서 죄로 가득한 한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럴 때에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혹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만 사는 것이지 그 의인 때문에 이 심판을 막거나 다른 누군가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거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앞에 예로 든 이 범죄로 가득 찬 나라에 대한 네 가지 심판, 가정한 그 네 가지 심판을 예루살렘에 동시에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그 가정하신 것은 반어하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가지를 동시에 내리겠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네 가지 동시에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죠.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네 가지 심판이 동시에 임하니 그 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앞에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만 건짐을 받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 예루살렘의 범죄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22절, 23절 보시면은 조금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자칫 헷갈리면 앞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내용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2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한 심판이 임할 건데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다.
그래서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극심한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심판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하는 자가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들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당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포로로 1차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죠. 예,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계속될 건데, 예루살렘의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피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올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극심한 심판을 당할 때 피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2차로 또 뭐 3차로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심판으로부터 피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피한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인가? 이 앞에 에스겔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남겨둬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남은 자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2절 하반절과 23절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심판받는 그 상황에서 피하고 남아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에게 오는 자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피해서 오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과 떠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를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여기서 위로를 받을 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거죠. 이들이 잘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정당한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피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의 악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 조금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또 질문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함을 그렇게 결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그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들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별일 없이
저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우리도 열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경건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구원은 각 개인적이다.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고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형제들, 사랑하는 이들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우리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회개하며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